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다음 그리고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세워지는 그 명단을 봤잖아요. 12명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시해 주시는 장면인데, 주목해야 될 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는 제자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또 2절에는 이 사람들을 동시에 사도라고 지칭하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와 사도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지만 굳이 차이를 준다면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뽑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사도는요,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았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께 훈련받고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고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스승의 그 모습들을 닮아가는 거죠. 그에 반해서 사도는요, 이 사도라는 그 이름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을 단어를 씁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냄받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아마 이와 비슷한 그 발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도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스승의 사역과 비전을 이어가고 그 비전을 이제 펼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고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두 가지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오늘 어떻게 예배 나오셨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신앙 상담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딸인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그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예배 드리는 것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없는 것 같고 전도에 대해 열정도 없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그 이제 상담을 듣는 목사님이 이제 난감한 거죠. 담임 목사님 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물어가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면 너는, 자매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으냐? 그랬더니 또 그 자매가 그건 그렇다는 거. 잘 믿고 싶대요.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냐? 그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괴로운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 네 친구들도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니? 네 안 믿는 친구들은 아무도 그런 거 안 괴로워하는데 너는 왜 그거 괴로워하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물어가니까 점점 이 자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깨달아져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체험으로만, 느낌과 감정으로만 그걸 계속 내가 경험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목사님과 함께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안에 계심을 압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이 자리로 왔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능력 받아서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마음에 뭔가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서 따라갔습니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니 거기에 순종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제자예요. 나를 찾아와서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께 반응하리라. 또 동시에 제자는,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신자는 세상으로 보냄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오늘도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내보내세요? 함께 있어야죠. 내 옆에 둬야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계셔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표현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내시면도 아니고 내보내셨다. 어디로 내보내셨을까요? 현장으로 보내신 거죠.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셨습니까? 아직 3년 제자 훈련도 안 끝났잖아요. 막 이제 불렀잖아요. 막 이제 불렀는데 왜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제자는 현장에 가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여기 함께 있을 때는 능력 없습니다. 여기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는 그 사람 별 능력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현장으로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주님이 나에게 보내시니 내가 거기에 순종해 가면 여기 있을 때는 나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계속 부담이 오세요? 어떤 사람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어떤 사역들이 마음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그 보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은요? 아니, 보내면 능력이 있어야 가지. 능력은 언제 부어질까요?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능력 달라 그럴 때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현장으로 들어갈 때 능력이 오는 줄 믿어요. 요즘 제가 이제 학기를 앞두고 우리 신입 순자님들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신입 순자님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사역은 마치 모션 인식 에스컬레이터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평소에는 안 움직이다가 사람이 가야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언제 움직여요? 누가 그 앞에 와서 서 있으면 그때부터 인식하고 징하고 올라가는 거죠. 믿음의 삶이 꼭 그래요. 여기서 아무리 안달복달 해봐야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믿음은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이 에스컬레이터는 매번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평생에 그게 움직인 걸 본 적이 없어요. 저게 움직이는 거였어? 무슨 차일까요? 그 앞에 들어가서 선 사람에게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삶의 책임인 줄 믿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현장의 자리로 내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구나. 보냄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믿고 부름받아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부름받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이자 사도,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파송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부르심의 복을, 보냄받음의 복을 다시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제 내보내시는데, 이 내보시는 장면은요, 우리가 지금 앞주 여러 주에 살펴서 봤던 그 본문에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인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사람들, 세상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세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 제자들을 지금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자란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이냐? 제자의 정의는 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왜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더 만나게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혼동해요. 뭘 혼동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와 차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으니까 믿는 나에게 좀 더 어떤 보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라는 건 언제나 세상적이죠. 세상에서 조금 더 형통해지고 잘 되고 물질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부름받은 이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의 보상과 책임은 뭡니까? 그건 더 이상 세상적인 거,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형통하고 잘 풀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별과 차이는 너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느냐, 그 사명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기도 응답 더 받아 조금 더 편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는 사람들, 이어받아서 어떻게 해요? 더 넓히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약한 자 고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다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되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 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사는 신자와 그리고 불신자의 차이는 뭘까?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시대와 여러분의 상황이 복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책임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가지고 복 주시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집에다 붙여놓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복 주십니까? 한 개인을 불러서 이렇게 뭔가 좀 위인 만들고 좀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불러가지고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데리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는 것. 아브라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그냥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참 복되구나. 네 인생이 어쩜 그렇게 복되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복된 거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받은 거구나.
이걸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 생애와 전 존재는요, 이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말고는 보셔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큰 차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복받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던 아브라함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얻었습니까? 사실은 보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자기 묘지 하나 그거밖에 못 얻었어요. 그것도 자기 돈으로 주고 삽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자기 돈으로 주고 샀던 거예요. 아니, 열국의 아비가 되고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받은 거라군요, 묘지 하나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계획들을 다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복이요, 신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저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형통해야 되고, 좀 더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죠. 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의 신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복을 누리게 하실 거다. 우리가 받는 복은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이 상황이 복받게 하는 것.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복받아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특권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보세요. 하나님 이미 결정하셨어요. 내가 저 성을 멸하리라. 그런데요, 그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8장 24절.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거기 만약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그 성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묻죠. 이 대화는 이걸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의인 50명 발견하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그 글이 안 멈추고, 그러면 45명은요? 그러면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갑니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밀당을 해요?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세요? 1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여러분, 신자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이미 망했어야 하죠. 여러분 둘러보세요. 이 땅이요,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벌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왜 아직 안 망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진노를 유보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쩌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세상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자가 이 땅에 서 있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믿고 너희는 안 믿지, 우리는 나는 의롭고 너희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벌 받아야 돼,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참 악해, 참 독해, 세상 망해야 돼, 그래 벌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 아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우리가 복이 되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살게 하신 의미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로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복되게 하는 존재로 서 있고 파송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할까?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십시오. 가까운 데부터. 자,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잘못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이 야, 너네는 다른 이방인이나 저기 이웃 돌보지 말고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만, 이스라엘만 챙겨,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 수가성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물가 여인 만나시고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가라는 거죠. 온 데로 가서 전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런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만 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말씀하실까? 그건 바로 일단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저 멀리 내가 갈 수 없는 곳,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막막하니 있지 말고, 지금 이 제자들이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지금 이방으로 전 세계로 로마로 가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당장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내 이웃들, 내 나라, 내 앞에 있는 이 사역, 그것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예요? 내 가족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 친척들에게 가고, 지인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거기서부터 복된 존재가 되는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된 현장은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사람들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시작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항상 꿈이 그래요. 난 아프리카 선교할 거야. 선교사가 될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요. 자기는 북한 선교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 전도는 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교구 성도를 양육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주의시키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저기 미래에 나는 언젠가는 할 거야. 나는 언젠가 저 자리에 가면 일을 할 거야. 그때 가면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데부터. 어디서부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지인이, 직장이, 학교가, 다락방이 복된 가정 되게,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존재가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세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떻게 복된 존재가 됩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 여러분, 요즘 시대는, 현대 시대는요, 모든 걸 돈으로 가치를 다 매기죠. 모든 것에 대가를 치러야만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요, 이 주고받는 거, give and take가 들어와 있어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헌금도 보면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 더 주시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다 모두 주고받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복채 내는 그런 식으로 헌금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 안 하면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래서 무서워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덜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아서 하는 거죠. 감사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는 거죠. 헌금은 내가 본 거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저예요. 거저. 우리가 교회 안에도요, 생계를 좀 책임져야 될 유급 봉사자들도 있고 교육자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봉사도 기본은 뭐냐? 그건 무보수여야 해요. 무보수여야 해요. 가르치는 것, 구제 다 무보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봉사를 주고 왜 사회를 줍니까? 무보수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라고, 좀 더 잘 하라고 주는 거지, 기본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돈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가족 전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 전도를 하려면 실리를 포기하셔야 돼요.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 전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면서도 더 섬기고 더 미친 자처럼 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배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물질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 당신이 이 사명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이세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응답될지어다. 네. 아멘은 뭡니까?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입니다.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연장되는 일은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경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 거저 받은 기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저 주죠. 거저 주죠.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사역하는 데 아닙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요 여름에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회계를 맡은 집사님이 교회란데 공항에 오는 그 택시 안에서 그 재정을 모아둔 그 돈 봉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놔두고 내린 거예요. 어떡하죠? 그분이 싹 돈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항에 이제 팀원들을 모였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비행기 표는 있으니까 일단 가자. 그럼 사역비는 어떻게 해요? 사역비는 자기가 꿈쳐놓은 거 조금씩 내놔라. 보통 이제 그런데 가면 이제 마지막 날은 뭐 이렇게 관광도 하고 뭐 자기 필요할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끄집어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 뭐 얼마 되겠어. 근데 이제 그거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그 돈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역이 너무 풍성하게 능력 있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단기 선교가 어느 때보다도 참 귀하게 진행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이제 선교가 다 끝나고 이제 회계 집사님이 오는데 택시를 딱 탔는데 보니까 자기가 공항 올 때 온 그 택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러고 이제 그 좌석을 이렇게 뒤졌는데 그 시트 사이에 그 봉투가 그대로 꽂혀 있다라는 사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오가며 기사가 그걸 청소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대로 꽂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그걸 그냥 선교비로 드리면서 이분에게 이 사건은 굉장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하나님이 이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가르쳐 주시려고.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순하게 살라 말씀하세요. 자, 11절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딜 갔어요. 그 숙소를 이제 머물게 됐는데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숙소가 내 취향이 아니에요. 침대도 불편하고 나는 강아지 싫어하는데 그 집에 또 개를 키워 막 이러면 이제 막 어렵죠. 여러분 선교 갔을 때 제일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숙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숙소부터 시험 들면 이제 그 선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내 괴로워. 아니 똑같이 와가지고 누구는 좋은데 배정받고 누구는 이렇게 불편하게 있어? 그래서 맨날 뭐예요? 옮겨주세요, 바꿔주세요, 내가 친한 사람과 모아주세요. 계속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지침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한번 들어간 데서 옮기지 마라.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주셨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나쁘게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면 얻는 유익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살면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단순해지면 불평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미국을 일찍부터 이렇게 오가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안 쓰는 용어가 있대요. 미국 사람들이 참 만나면 항상 감사가 넘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감사 표현도 얼마나 많고 다양합니까? 그렇게 감사가 풍성한 민족인데요. 미국이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나오기 시작한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가 뭐냐? 컴플레인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미국 사람들이 입만 열면 컴플레인을 입에 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던 민족이요. 2000년을 기점으로 컴플레인 민족이 됐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나라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나라 시스템이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님의 의견이고 얘기지만 참 한번 이렇게 새겨 들을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다락방 새로 이제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순자님 만납니다. 또 우리 순자님들은 새로운 순원들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바꿔주세요. 옮겨주세요. 내 친한 사람 모아주세요. 목사님, 이 순원은 제 순원 아닌 것 같아요. 이 교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우리는 컴플레인 민족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와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어야죠. 단순해집시오. 막 이런 거 아우 나 이런 거 못 견디는데, 침대 어려운데, 나 저런 스타일 싫어하는데, 하필 이상한 사투리 쓰시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컴플레인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해지면요, 감사와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컴플레인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빌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보세요. 발에서 먼지를 턴다라는 건, 이거는 상징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 단절이에요. 단절인데 이제 너하고는 완전 끝이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먼지를 탁 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면,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실패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 사회는 이제 하나님께 외면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가족에게서 먼지를 털어버리면 그 사람은 제2의 제3의 기회가 없다.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한 도시입니까? 성경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나을 거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 줄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2의 제3의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지를 털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맨날 나가서 전도할까요? 회사 나가가지고 성경책 피고 큐티하고 성경 읽을까요? 여러분,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이제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거요? 하나님의 사람 그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가치와 그 신분에 맞는 그 인생을 좀 이제는 옷 입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땅을 복되게 하라. 너는 이 시대를 복되게 해라. 너는 이 상황을 복되게 해라. 너는 이 가정을 복되게 해라. 네가 먼지를 털어버리면 이 시대는 더 이상 답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부름받은 여러분,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줄 믿는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